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든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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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셔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아도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게 요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늘 하던 건데 오늘은 그냥 맛이 없게 될 때도 있고 평생을 해왔는 밥인데 어느 날은 질고 어느 날은 대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좋았더라. 지으시고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대요?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았더라. 정말 무지무지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가서는 바뀝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처럼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속상하셨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만족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만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역사를 써주시고 행복의 역사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더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6절, 9절, 14절, 20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4절, 26절,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동등한 단어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신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해, 달, 별, 새, 식물 모두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아노가 저기 있죠. 강대상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강대상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있어야 맞아요. 피아노는 저기에 있어야 맞아요. 만약에 우리 피아노가 저게 1,000만 원 넘는다고 비싼 거라고 해가지고 비싸니까 여 강대상 올리고 여기에다 강단에다 올리고 이 강대상 저쪽에다가 세워놓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에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마이크를 갖다가 저 앞에다가 갖다가 꽂아놓고 여기에서 그 마이크를 향하여서 막 외친다고 소리가 잘 전달되겠어요? 마이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이 빗나가다. 그러니까 화살이 빗나가는 것도 죄예요. 내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화살을 쫙 겨누어서 딱 쐈는데, 관역을 향하여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이것이 하마르티아,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실력이 있어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되어서 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더 큰 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손해가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냥 섞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주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침, 여러분 이 침이 소중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입 안에 있는 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말라버리면 입이 쩍쩍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마르면 마시라고 이렇게 물 떠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쫙 말라버리면, 우리 건빵 같은 거 먹으면, 마른 입에 마른 거 먹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무리 부드럽게 씹어도요, 이 건빵 가루가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른 거를 먹어도 우리가 침으로 촉촉하게 적셔줘서 우리 목구멍을 넘어서 위에까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거 역할도 하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입안에는 항상 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이 우리의 입 밖을 나오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오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침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 침을 귀하다고 누가 뱉은 거 있으면 막 갖다가 주워 담아다가 우리 집안에 갖다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싱크대 위에다 올려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더러워 그러죠. 어느 시골의 한 할아버지가, 늘 그분은 이제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여서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일을 해도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걸어 다녀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늘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어떤 청년이 갑자기 분명히 그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저쪽에 냇가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구부러져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봤더니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 냇가, 도랑과 같은 그 냇가에서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다고 이렇게 손 잘 안 보이니까 손을 물을 이렇게 끼얹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비단뱀이 있어요. 이만한 큰 비단뱀이 있었던 거예요. 비단뱀은 물지는 않는데 그 뱀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칭칭 이렇게 감잖아요. 칭칭 이제 밑에서부터 막 착 감으니까 이게 굽어져 있던 허리가 그냥 쫙 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행히 이 감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딱 잡고 있은 거예요. 그 머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그 뱀 머리에다 대고 막 침을 갖다가 막 뱉은 거예요. 타타타타타타타 막 침을 갖다 타타타타타 막 뱉으니까 이 뱀이 이 침이 뭔 줄 아세요? 뱀한테는 독이래요. 독이 되어 가지고 이 뱀한테 침을 탁탁탁탁 뱉으니까 이 막 이 잘 안 풀리잖아요. 아무리 혼자서 막 풀어내려고 해도 안 풀리는데 침을 갖다가 타타타타타 뱉으니까 꼬리부터 이게 살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할아버지가 이 뱀을 딱 놓으니 꼬리가 다시 이렇게 구부러지더라. 그래서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침이 우리의 입 밖에 나오면, 나에게 있어서 내 입 안에 있으면 이것이 소화의 작용도 하고 내가 말도 하고 모든 유익이 되어지지만 침이 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물이 되어지고 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주일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식장 간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또 여기에는 눈이 잘 안 오니까 정말로 설꽃이 피어있는 설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 주일날 저쪽에 강원도 눈이 온다고 설산 구경한다고 저 강원도 놀러 가고, 그리고 일한다고 일터에 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자녀는 주일날 결혼식 날짜 안 잡으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형제간들, 그죠? 우리의 친지들, 이 주일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주일날 결혼식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주일날 결혼식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그냥 다른 분 같으면 그냥 토요일날 가서 정중하게 주일이라 내가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토요일날 가서 축하해주고 오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조카 중에 누가 주일날 결혼식장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조카 때에는 여러분 축의금 얼마 주십니까? 조카 결혼한다고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카 결혼식 때 축의금 한 50만 원 한다고 하면 여러분 100만 원 주십시오. 토요일 날 가서 내가 부득불 주일이어서 내가 조카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할 수 없으니 내가 그래서 조금 축하금 더 넣었어. 그러면서 한 50만 원 하던가 한 100만 원 갖다 더 주면은요 안 오는 거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조금 뚝하게 더 넣어가지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조카라 할지라도 그렇게 축의금 이렇게 전해주면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축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연유 때문에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하늘에 있지 않고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오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입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눈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잘 넣을 수가 있어요? 입으로 잘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입이 여기에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입 안에다 이 물 한 컵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날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한 자녀가 못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할까? 안 편할까요?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 막내는 왜 못 왔을까? 혹시 몸은 아프지 않을까?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면 근심이 있을까? 왜 못 올까? 그러면서 내내 명절 내내 자식들은 막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이놈이 왜 못 왔을까? 무슨 일일까? 막 그러면서 염려가 되어져야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으니 부모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직분자는 그 있어야 할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을 때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으라 한 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항상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항상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두 번째로는 이르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금 제가 3절과 29절 말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3절, 6절, 9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행복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실패해요? 왜 자꾸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뭐 해야 됩니까?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비치지 않는 저 태양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땅은 뭐 해야 됩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야 됩니다. 새는 뭐 해야 됩니까? 날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번성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말씀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갑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 맞아요. 천국은 맞는데 어떤 천국이냐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이 천국은 연한이 정해져 있는 천국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연한이 정해져 있는 천국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고 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영원 천국? 영원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두셨을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바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어서 이곳에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을 두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합니까? 지금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년왕국,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어버리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의 보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이 마이크를 여전히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둘까요?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를 여전히 두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고장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가차 없이 뽑아서 그냥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보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교회에 선교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힘들어도 모여야 돼요? 교회이어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여야 돼요?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가르치고 신앙 전수하는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 말씀 가르치는 거, 신앙에 전수하는 거 끝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비누아스와 홈니, 그 두 아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신앙의 전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두 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저주 내리셨어요? 저주 내리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 늙어 의자 성문 미문에 앉아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완전히 가정 파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뭐입니까? 신앙 전수하지 않으니, 말씀 전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능하면 오늘 주일 낮예배,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따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주일 낮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치관이 같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맥이, 흐름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영맥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한 곳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가정 행복의 역사를 써내려 나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니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되어져요? 말씀을 제대로 없으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그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가 요즘에 왜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역할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 아이들을 정말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고 그냥 내 밥벌이 하는 직장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그런 지금 학교의 현 실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열받는다고, 그리고 바쁘다고, 고3이라고, 돈 벌어야 된다고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교회겠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세우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시설이 좋아도 그곳에 가면 어떤 벽이든지 차도가 없어. 감기 하나를 가지고 가도 감기 하나 낫지를 못해. 그 병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 병원 가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한 교회, 정말로 무너져가는 그런 병원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곳에 의사가 명의가 있으면 그곳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우리 교회 막 더 2배, 3배 증축하고 건축하여 대리석 깔아버리고 막 이 자재들 최 1등급 사용해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면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둠의 영혼들, 빛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주의 시민이 행복의 시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갈치잡이철이 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요, 낚시만 담그면 그냥 갈치가 잡힌대요. 저는 뭐 한 번도 갈치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갈치철이 되면 그 갈치 막 모여 있는 거기에 가면 그냥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대요. 그냥 낚시 바늘만 담그면 그냥 문다는 것, 그냥 건지면 된대요.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의 철이에요. 그리고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의 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자제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보여줄 철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고백해요. 예배 패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넘쳐난대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날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도요, 사람이 모여드는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교회 폐쇄했더니, 교회 문 닫았더니 그런 교회들마다 다 어렵대요. 힘들대요. 빚진대요. 교회 문 닫게 생겼대요. 이거는 우리 소형 교회에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형 교회들도요,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대요. 문 닫게 생겼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른대요. 지금은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배를 드릴 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여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 안 될 때가 아닙니다. 태신자 작정하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잉태를 하면
10개월이 지나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유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임신하면, 태에 임신을 하면 10개월이 지나면 순산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을 품기만 해도, 내가 그 한 영혼을 잉태만 해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뿐입니다. 그 사람을 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신자 한 명 내 마음속에 품고 적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환경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루신 곳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꼭 교회 건물당,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 있어라라는 얘기. 물론 예배 때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으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르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왜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니까. 해버리면 편해요. 해버리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쉽다니까, 편하다니까, 행복하다니까, 해보라니까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여러분 알죠? 아이고 이놈아 좀 해라 이놈아, 해봐라 이놈아, 좀 먹어봐라 이놈아, 좀 먹어봐라. 너에게 양약이 되고 네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행복하다 이놈아, 좀 해라 부모. 근데 그 자녀들도 예 하고 그냥 먹어. 엄마가 맛있는 야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럼 그냥 하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편해.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막 짜증내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는 정말 속 터지는데 그래도 야 내가 네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행복하다 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올려드릴 수 있는, 안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효도하는 자녀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